강의는 이순복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강의 주제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잠깐 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냥 선교의 3W라고 붙여서요. 그것은 첫째는 선교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취급을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선교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시작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도 있지만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어디로 가든지 그 세 가지를 통해 이제 나라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두 가지로, 하나는 작게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곳,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만드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제 크게 말하면 내가 사는 영역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를 넘어선다 그러죠. 떠나서 다른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뭐 방법은 다양한데, 장기로 하는 선교가 있고 중기, 단기 이렇게 내올 수 있어요. 또 선교를 전문인 선교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임, 목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문인 선교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자기가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전에 목회하는 자 목사가 되어서 나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단기는 보통 한두 주 가는 게 있어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두 달, 3개월 이렇게 짧게 나가는 거. 중기는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거. 장기는 이제 한 텀을 넘어가는 거. 이런 영역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확장시키는, 이게 선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도 그것입니다. 이제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죠. 누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누가 하느냐를 할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선교사라 그러고, 그럼 내가 선교지에 안 갈 때 그럼 나는 뭐냐?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 이거는 선교사, 성도, 이렇게 성도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지로 나갈 때는 선교사가 되는 거고, 안 나갈 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기도,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죠. 저는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동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안 하면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가는 선교사, 요즘 말 쓰죠?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 쓰고, 또 다른 표현은 전방 선교사, 후방 선교사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선교와 관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뭐 유별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이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모든 것 주시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주신다. 이런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된 삶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성경의 세 가지 기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이 술술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이번에 12월 달에 베트남 갈 예정인데 혹시 친척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거기에 알려주세요. 있는 친척들한테. 네. 그 이제 우리 사모님이 가면 예. 그분들이 전부 다 환영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느냐. 한국 가서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행복하다. 예. 나는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친다. 전도 안 해도 내 삶을 그냥 나누면 한국 가서 정말 행복해졌구나.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를 따로 안 해도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건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시에라리온에서는 후방 선교사들에게 가장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당면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죠. 지금 시에라리온 예를 들면 이 에볼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육체적인 고통을 줄게 하고 도와주는, 저희들이 쌀도 좀 보내주고 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시에라리온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 1번째 기도 요청의 제목입니다. 네. 이순복 선교사님 덕분에 저희가 선교의 기본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